해마다 갤럽에서 그 종교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지표 전체를 조사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파를 떠나서 모든 한국 사람들, 모든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현황을 조사를 해요. 이번에 발표한 특징 하나가 20대 청년들의 종교 현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는 20대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45%였습니다. 거의 절반의 20대가 종교 신앙생활을 했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2014년도에는 31%로 떨어져요. 한 14%가 줄은 거죠. 2021년도에는 22%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17년, 20년도 안 된 사이에 20대들의 신앙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2021년도에 60대의 종교 인구는 거의 60%입니다. 59%니까 지금도 60대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60%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아니면 절을 가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20대들은 22%밖에 안 한다는 거니까 3분의 1밖에 신앙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4분의 1도 안 되는 종교 인구 중에, 그 중에 기독교는 더 적은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고 함께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시간이 갈수록 종파를 떠나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위기가 참 오늘 어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정말 교회가 큰일 나겠다, 한국 기독교가 정말 큰 위기다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로그램도 연구하고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복음을 연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바쁘고요. 그리고 너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그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사실은 간단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한번 경험하면 나머지 설명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 이거면 끝나는 거지. 거기에 논문을 써가지고 그냥 이 사랑이 어떤 것이고 이 사랑을 증명해내고 실험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잘 안 될 때, 그 사랑이 잘 체험되지 않을 때 이걸 증명해내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 그 사랑이 체험만 되면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사실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만 하면 돼. 그러면요, 주일 성수,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교회 오지 말라고 목사님 그만 오라고 그래도 사택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별짓 다 했어요. 맨날 교회 가. 11조? 하지 말라고 해도 11조, 12, 2조, 3조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신앙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고요. 연락 안 해도 보고 싶고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프로그램 가지고는 기울어가는 기독교와 종교 현상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1년에 2번, 3번씩 부흥을 했고, 그리고 기도원도 굉장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서 또 부흥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막 체험했거든요. 아프면 그 당시에는 병원 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왔습니다. 왜? 의료보험도 없었고요. 병원비가 너무 비쌌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막 그러면서 뜨거운 어떤 체험하면서 10명이 한두 명은 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입신하고 막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를 넘어서부터 우리가 국민 달러가 이제 2만 불, 3만 불 되고, 특별히 건강보험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주 5일자가 되고 집집마다 차 가지고 있고 교회에 하나님 체험하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부흥이 안 합니다.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와 종교 전체가 쇠락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교회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돼.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아주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은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자기 손해보면서 희생하고 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9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평판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 실제 더 못한 건 아닌데 더 못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런 평판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으로 이 현상들을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사회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의 어떤 공기가,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제가 뭐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는 기도할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고요, 가정도 풍요롭고 고민도 없고 너무 행복하고 뭐 그런 사람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정말 나를 고민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되 이 문제 해결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이 패턴이 우리 삶의 정착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결국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서로 나누고 체험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참 오랜만에 당회원들하고 또 각 신도 회장님들하고 각 부서의 부서위원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어요. 뭐 다음 한 25명 정도 되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석회의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한 20명 이상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다 아는 얼굴들이지만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얼굴 보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더 잘생겨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송수 집사님 인사를 하는데 그 전주에 퇴원했거든요.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잘 받았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지금 그 말에 아주 굶주려 있거든. 그 말에 막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입술에 바른 고백이 아니라 생과 사를 넘어서 정말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나와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잖아요. 자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뭐냐? 이 고백을 하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나도 그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격려해주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고 세련된 전례가 없었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워서 모이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추억하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룻기의 주제예요. 룻기는 시대상으로 보면은 사사기 다음, 사사기 정도 되니까 지금부터 한 3100년쯤 되는 전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오늘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을 주부에 실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인생의 최저점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을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인생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완전 오르막, 완전 대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또였을까? 우리 다 로또 사야 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내 삶에 체화시키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는데 얼만큼 변화됐나?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변해서 어떻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로 치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가문은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진 가문이다.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신분도 변하고 생활도 변했지만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벳이 누구고 룻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도 룻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영원까지 얻은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피난민이었습니다. 피난민. 난민. 우리나라 좀 난민이 오잖아요. 제주도에 500명 옛날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봐요?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 살 길이 막막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오미 가정이 다른 나라로 난민이 돼 피난을 간 거예요. 오늘날의 국제적인 법들이 잘 돼 있지만 지금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오면요,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때리고 죽여도 아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나오미 남편도 죽었고요.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딱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죠.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냈느냐, 그 계기가 뭐냐, 그 나오미하고 룻만 해당되는 거냐, 오늘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건 이게 핵심이에요. 나오미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림에 보면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주보 그림에 보면 나오미의 얼굴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렸어요. 난민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 남편도 죽어 아들 둘도 죽어 갑자기 과부만 셋이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에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얼굴은 아주 힘듭니다. 이마는 잔뜩 찌푸러져 있고 미간은 아주 깊은 시름에 젖어 있고요. 눈은 밑을 바라보고 있어요. 절망의 나락이에요. 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 두 며느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는 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에서 시집 온 여인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감당할 수도 없고 나라 있는 것은 불행이야. 그러니 조금이라도 편안하려면 너희 땅으로 돌아가 친정에서 그냥 여생을 사는 게 훨씬 낫겠어. 이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두 며느리가 다 거절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혼자 놔두고 저희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강력히 권합니다. 아니다,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순응을 해요. 이 여인이가 뭐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평균의 며느리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떠납니다. 그게 발걸음이 무겁죠. 그리고 허리와 고개를 털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 눈물을 훔치면서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또한 오늘의 주인인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반대로 오르바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어머니를 끌어안아. 니네 이제 가, 친정으로 가랬대. 안 됩니다, 어머니. 하고서 혹시 어머니가 밀쳐낼까봐 왼손으로 어머니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꼭 둘러가지고 어머니 허리를 꾹 끌어안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면서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랑 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위대한 고백, 길이길이 전승돼야 될 고백,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중요한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핵심은 여기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고백, 이 믿음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희망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 보통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룻이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죠.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딱 바뀌었다. 자판기에서 그냥 라면 나오듯이 커피 나오듯이 고백을 딱 누르는 순간 삶이 싹 바뀌어? 그러지 않습니다. 고백은 고백이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엄청난 절망과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이 믿음을, 이 고백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큰 꿈을 가지고 난민을 다른 나라 갔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절망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예비시켜서 룻을 만나게 하고 재혼을 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해서 그가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뭐가 반전의 계기냐?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의 전승,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승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12 형제들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승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내 다음 세대에게 전승시켜 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요.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고,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물려줘야 될까? 뭘 줄 수 있을까? 적금도 넣어야 되고요, 아파트도 준비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있다가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자세를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하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부모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적으로 살아야 돼. 그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물려주는 게 우리 부모 세대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만났는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너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신앙을 내가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가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 자세를 기본 원칙을 가르쳐주고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 돼.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주로 보수와 진보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말해요. 보수는 기도만 하고 진보는 행동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도식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요, 보수나 진보나 다 기도해야 돼. 다 기도해야 되고요. 단지 다른 게 뭐냐면, 보수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자기하고만 연관되어 있어. 내 가정, 내 교회, 요 바운더리에 있는 거예요. 진보는 뭐냐? 나와 교회를 둘러싸인 사회 구조, 시스템, 제도, 체제, 이걸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지, 뭐 보수는 기도만 하고 진보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전체를 하나님 뜻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가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정말 절망의 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물론 그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핵심적인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전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룻과 나오미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역사와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